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이제 근데 정말 연말 분위기가 많이 납니까? 나죠. 납니까? 예, 저는 집 교회만 있어서 잘 안 나는 것 같았는데 밖에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성공하는 개인적 습관, 또 공동체의 습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개인적인 습관 중에서 3가지를 언급합니다. 그 3가지에 언급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특징들이 있대요. 첫 번째는 주도적인 사람, 수동적인 사람이야. 뭘 해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두 번째는 어떤 습관이 있느냐 하면 목적이 분명한 사람. 행동과 목적이 같아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목적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하는 행동에 대한 목적이 있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긴급하여 급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3가지 습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코비에는 이 성공하는 자들은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한 해 동안 급한 일을 하다가 아이고 이제 마무리가 됐네 라고 하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급한 일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본질을 회복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오늘은 좀 책 얘기를 좀 많이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책을 좀 많이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계적으로 1000부 이상 팔렸던 책 중에서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단순하게 살아라. Simplify Your Life라는 책인 것 같은데 제가 언뜻 봤는데 그 책인데, 그 책에 보게 되면 베르너 티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쭉 보면서 여기에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7가지 단계가 있대요. 여러분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내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7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내 주변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물건을 정리하라. 두 번째는 돈을 정리하라. 재정을 잘 관리하라. 이런 뜻이겠죠. 세 번째는 시간을 정리하고, 네 번째는 건강, 다섯 번째는 관계, 여섯 번째는 파트너십, 일곱 번째는 자기를 관리하는 자아 관리를 해야 된다. 이 7가지 단계가 심플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핵심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대요. 단순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컨대 우리의 삶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물건을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중요한 것은 다시 꺼내고 이렇게 하면서 보이지 않았던 공간들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이 공간이 쓸모가 있었던 공간이네 라고 하며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두 번째는 버릴 건 버리고 가질 건 가지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를 정리하면서 이 사람이 내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구나를 분간할 수 있는 것이 단순하게 내 삶을 만들어가면서 본질과 중요함과 가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베르너는요, 단순한 삶의 중요성을 그 책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심플하게 단순하게 바꿔야 해요. 우린 너무나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바꿔야
내 삶에 중요한 시간이 생겨서 그 시간을 중요한 분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영국의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중에서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에게는요, 구세군을 창설하신 분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분이 참 설교를 참 잘하셨어요.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도 많이 있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겪게 될 교회의 위기 6가지라는 이 설교의 제목이 있어요. 다음 세대가 겪게 될 교회의 위기 6가지. 그 6가지가 뭐냐? 그 목사님이요,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없는 기독교. 성령이 없는 기독교. 여러분, 이 6가지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없는 기독교가 되지 말라.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이 되지 말라. 복음은 막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세 번째, 회개가 없는 죄사함이 되지 말라. 네 번째,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전하지 말라. 다섯 번째, 하나님이 없는 정치를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통치하신 하나님을 빼고 정치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섯 번째, 지옥을 말하지 않는 천국은 거짓이다. 이걸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만 얘기하지만 지옥도 있죠. 죄를 지으면 지옥 가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6가지를 경계를 합니다. 이 6가지가요,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한 목사님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애타게 외쳤던 경고예요. 이 6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 목적이 뭐냐? 교회, 기독교, 그 근본과 본질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을 잃지 않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본질이 뭘까요? 성탄절의 본질이 뭐예요? 선물 교환?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니면은 친구들과 즐겁게 만남을 가지는 거? 행복함? 아니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절의 본질이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이 없는 성탄을 보내고 계신다면 우리 또한 본질을 잃은 채 우리끼리만의 즐거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느끼는 그런 행복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대림절을 보낸다면 다시 한번 그 본질의 주인공을 되찾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책 하나 얘기 한번 해볼게요. 1925년에 나온 책인데요.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더 그레이트 개츠비라는 책인데요. 위대한 개츠비, 되게 유명해서 영화로도 많이 나온 건데요. 이 개츠비라는 사람은 주인공이에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데 그 마을에 부잣집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데이지라는 여자인데 너무너무 예쁘고, 그래서 개츠비와 서로 사랑을 나누어서 좋아하게 된 거죠. 근데 데이지는요, 부자예요. 부잣집 딸이에요. 아버지가 가난한 농부의 이 개츠비를 싫어했죠. 가난하니까 사귀지 말라. 그래서요, 이 개츠비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서 군대를 가게 됐고, 이 데이지는 나이가 되어서 결혼을 하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 아들인 톰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개츠비가요, 군복무를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와보니 사랑하는 데이지가 결혼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이 데이지를 되찾기 위하여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데이지를 얻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이라도부터 돈을 벌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미국에는요, 금주법이 있었어요. 술을 마시지 못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뒤의 세계 속에서 밀주, 술을 만들어 파는 이 밀주가 성행했는데 개츠비가 그것에 손을 댄 거예요. 열심히 불법을 행하여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 마을을 능가하고 이 미국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지는 그런 부를 축적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데이지가 사는 집의 저택 바로 앞에 호화스러운 저택을 구입해요. 그리고 거기에 살면서 매일 밤마다 파티를 여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파티를 열면 언젠가는 그 데이지가
우리 집에 와서 만나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라는 데이지는 오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짜 술, 공짜 음식, 공짜 놀이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오는데요. 문제는요, 그 파티의 주최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파티를 연 주인이 누군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공짜 밥이에요. 공짜 음식, 공짜 술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다가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데이지가 결국 와서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만나자마자 그 옛날에 사귀었던 연애의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고, 연애를 몰래 하다가 이 데이지가 개츠비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도중에 무엇을 목격하느냐? 데이지의 원래 남편 탐의 불륜녀를 만나요. 내연녀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데이지도 불륜을 저지르면서 자기 남편의 불륜녀를 보자 화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요, 개츠비의 차를 타고 그 여자를 치어 죽입니다. 죽이죠. 그렇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 데이지를 위하여 개츠비가 자기 차니까 내가 운전했다라고 경찰에게 말을 하죠. 경찰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불륜녀의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아내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화가 나가지고 총을 들고 나서다가 개츠비가 죽였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총으로 쏴 죽이죠. 그 소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날 밤 개츠비의 집에는 여전히 파티가 열려져요. 주인공은 죽었는데도 파티가 열려져요. 사람들은요, 파티의 주인공이 누군지, 왜 여는지를 관심이 없어요. 오직 먹을 거, 마실 거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요, 정말 마음이 좀 아팠어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복 받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은사를 구하고, 또 부흥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복들, 소원 성취, 형통함을 구하고 있지만 정작 이 복들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가 개츠비의 손님들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죠.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간구하면서 또 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도대체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파티장에 파티는 열렸는데 주인공이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저 먹고 마시고 나만 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 땅에서 개츠비의 손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의 생명이 다시 한번 우리 입속에서 회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독특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 가운데, 성경 가운데,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유소년 시절을 다루고 있는 본문은 오늘 본문이 유일해요. 예수님의 12살 때 모습을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느냐?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오는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부모님은 자기 아들 예수가 함께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불사, 내 아들 예수가 없네? 그러면서 찾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수소문을 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돌아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하루 길을 내려왔는데 3일 길을 올라가면서 예수를 찾기 시작하죠. 결국 어디에서 찾았는지 아십니까? 성전 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달려가서 아들 예수를 부둥켜 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자 예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49절 예수님의 첫 메시지예요. 성경을 통틀어 처음으로 하신 메시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신. 우리는 딴 데서 예수를 찾아요. 늘 예수는요
성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와 예배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 예배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수를 자꾸 찾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또한 예수를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본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부모도요, 예수를 놓쳤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를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부모님도 놓친 예수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와 동행하는 자의 삶을 날마다 각인하며 살아가는 주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대화 중에, 우리의 직장과 일터 중에서, 친척과 또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거론되어져야 돼요. 나는 너를 보니까 예수가 있는 것 같더라, 너를 보니까 예수를 만난 것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거는요, 남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 스스로는 몰라요. 사사기의 삼손을 보실까요? 삼손을 보시게 되면 그는요, 하나님의 택한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이 나실인은요, 세 가지를 하지 못합니다. 금지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금지는요, 포도주,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삼손은요, 놀라운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수백 배나 많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 너무 많아요. 힘이 막 이렇게 막 천하장사입니다.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초능력의 힘의 원인이 뭐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의 머리카락에서 힘의 근원이 나타난대요. 근데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마다 삼손에게 져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이기려면 그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힘의 근원을 알기 위하여 예쁘장하게 생긴 들릴라라는 여인을 협박하여서 삼손에게 보냅니다. 삼손에게 가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와라 라고 협박을 하죠. 그래 들릴라가 날마다 삼손에게 자기야,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뭐예요? 라고 매일매일 그 애교 섞인 목소리를 물어봤죠. 여러분, 삼손이 그래도 나실인인데 그런 거를 거부하죠. 나는 말할 수 없어, 딱 얘기하겠죠. 근데 매일 밤마다 자기야 라고 하는 순간 이 삼손이 무너졌어요. 그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날 밤도 흥에 취해서 들릴라의 품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가위로 싹둑싹둑 들릴라가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순간 삼손이요, 벌떡 일어나서 예전처럼 힘을 쓰려고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잠이 깨어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보다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성경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가 이 이야기 같아요. 자기의 힘의 근원이 없어졌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삼손,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의 성신이 떠났는데 성신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알고 다니는 그런 교회, 얼마나 처참하고 불쌍하고 비극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 그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말씀이 사라진 공동체, 성령의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구원, 비극 중에 비극이고 가장 불쌍한 것 중에 불쌍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북옥 하와이를 갔어요. 이게 북옥 하와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나이가 아주 어리신 분들이죠. 저는 북옥 하와이에 갔는데요, 그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었거든요. 막 춤추고 막 되게 막 물놀이도 하고 엄청 멋있었어요. 저 어릴 때 저도 그럴 때 너무 좋았던 것이죠. 엄마의 손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는 엄마가 아니라 어떤 아줌마의 손을 붙잡고 제가 걸어가는 거, 이거 진짜 실화예요. 그 아줌마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서로 놀라서 저는 울었죠. 아줌마는 그냥 떠나면 되겠지만 저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지금도 진짜
엄마의 손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바뀌었다니까요. 아줌마로. 이거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저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놓쳤다면 찰나일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 엄마의 손이 아줌마의 손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아줌마의 손을 붙잡고 계속 걸어 다닌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손을 늘 붙잡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나는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손에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세상을 붙잡고 있었어?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찰나의 순간 우리가 예수를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단 한 번도 저는 놓친 적이 없었거든. 믿어주세요. 그런데 놓쳤다니까요. 여러분, 문제는요, 예수를 놓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놓치면 아줌마의 손을 붙잡고 다니는 게 문제예요. 세상의 손을 붙잡고 다니는 게 문제예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를 놓치면 예수를 놓친 게 문제가 아니라 전부를 놓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는요, 우리의 전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놓치면 진리와 생명 그 자체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를 놓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놓쳤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현란해요.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저도요, 북억 하와이에서 무엇의 현란에 내가 정신을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때문에 놓쳤겠지요. 여러분, 그것처럼 세상이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유월절에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때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던 유대인들이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매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놀라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요, 15년 전에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지순례 예루살렘을 간 적이 있어요. 갔었을 때에 제가 우리의 일행을요 놓쳤어요. 그 놓쳤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비아돌로사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여정의 길 14개의 길을, 비아라는 단어가 길이란 뜻이에요. 고통의 길, 돌로사라고 해서 비아돌로사의 길을 따라가서 가는데 그 길 모든 통로마다 뭐가 있느냐 하면 행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시장판이 열려져 있었어요. 제가 올라가다 경건한 마음으로 처음에 올라갔어요. 주님이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자꾸 옆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어느새 제가 어떤 한 사람과 물건을 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건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샀던 물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유대인이 머리에 쓰는 키퍼, 이거 하나 샀고, 유대인이 나뭇잎으로 만든 파피루스, 종이, 그것도 제가 샀고, 양각으로 만든 나팔, 부는 나팔이 있어요. 그것도 샀고, 많이 샀죠. 또 하나는 또 뭘 샀는데, 이게 올리브 나무로 만든 십자가 그 조각상도 샀어요. 그걸 막 근데 안 살 수가, 여러분들도 저 되게, 와, 목사님 되게 귀가 얇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굉장히 귀가 두꺼운데 거기에 올라가면 이상하게도 정신이 팔리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새 돈을 주고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눈을 떠보니까 저와 함께 갔던 일행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뛰어가려고 하는데 옆 가게에 친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들도 정신 다 못 차리고 있구나. 그래서 함께 갔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이 200만 명, 300만 명들이 유대인들이 오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상인들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대목인데 한철 장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물건들을 더 많이 갖다 놓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물건을 팔고 현혹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세상의 화려한 도시의 사람의 또 호객 행위에 정신이 팔려서 유월절은 대강 지키고 비아돌로사에 대한 개념은 그냥 되게 간과한 채 그냥 물건만 사고 도망쳤던 그런 제 모습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빠요. 지금 보면요, 너무 바빠요.
돈 버는데 바쁘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다 돈 버는데 바빠요. 취미생활 하는데 바쁘고, 사람 만드는데 바쁘고, 아이들은요 학원과 학교에 가는데 다 바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밥 차려주고, 남편 또 직장 보내어주고 난 다음에 또 여유롭게 청소를 하고 커피 한 잔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님들만 하면, 이게 그런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환경조차 찾아볼 수 없는 바쁜 현실. 여러분, 이 현실을 놓고 우리는 자꾸 본질을 잃을 때가 되게 많아요. TV는 보지만, 유튜브는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그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애씀의 현대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예수를 놓치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헛된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예수를 놓치면요, 다른 아줌마의 손을 잡고 간다니까요. 그래서요, 세상의 것들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큰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를 놓친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진리와 삶과 내용들이 다 바뀌어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만은 놓치지 않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설탕물은 생수를 대신할 수 없어요. 제가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권사님이요 늘 건강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셔요. 지금 똘망똘망한 눈으로 항상 말씀을 들으시는데, 그 권사님에게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권사님은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그 권사님이 하셨던 답변이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에 물 1리터를 마십니다. 이게 무슨 생뚱맞는 답이에요? 어떻게 건강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목사님, 저는 물 하루에 1리터를 마셔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끼우뚱하고 있을 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은요 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때 여러분들처럼 별거 뭐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요 제 방에 제 자리에서 책상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모든 과일들 있잖아요. 이 과일들이요 물을 먹고 열매를 맺어요. 놀랬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곡식과 이 곡물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물로 먹고 그들이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비타민도 주고 또 단백질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놀라서 말도 못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물, 이 약 대신에 우리는 건강하지 않는 커피를 돈 주고 사 먹고 음료수를 돈 주고 사 먹고 병 걸리면 또 돈 주고 병원 가요. 와,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물을 안 마신대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요. 아이들이 음료수를 마시지 물을 아예 안 마시는 애들이 되게 많대요. 달달한 물에 익숙한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에게 진리와 생수와 생명을 앗아가 버렸어요. 우리는 다른 걸 붙잡고 이게 물인 줄 알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는 딴 걸 마시면서 여기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가운데, 기독교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본질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없는데 예수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복음이 없는데 복음을 아는 줄로 착각해. 죄에 대하여 싸우는 흔적이 없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여러분, 성신이 떠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나무는 흙을 떠날 수 없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의 생명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생명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날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들여다보고 이거를 찾는 게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이면 돈이죠. 사람이면 사람이에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예수가 아닌 것이 있다면 다 버리세요. 그러면 공간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분주함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연말을요 오직 예수께만 집중하고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주의 백성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공이신 예수의 생명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현란하다면 하나님 앞에 이 분주하고 복잡한 삶을 정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플하고 단순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혹시 우리의 삶 중에서 예수를 놓치고 있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내 안에 성신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